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2022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제자같이, 가정같이, 사도같이 같이 이루는 지성,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해돋이를 보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해돋이를 보려고 그 고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남다른 깨달음을 얻으려는 작은 노력이겠지요. 어떤 사물,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사건의 본질을 보는 눈, 꿰뚫어 보는 능력, 본질을 보는 그 힘, 이것을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통찰력은 삶을 이해하는 나름의 생각의 틀입니다. 생각의 틀. 새롭게 맞이한 2022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본문에서 바울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의 통찰력은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오늘 본문 구절의 앞에 3,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여기서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태어나시고 또 자라고 또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기록되었지만 우리는 그 성경을 보았지만 당시에는 구약 성경입니다. 모세오경, 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통찰력은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기도의 사람 아나니아, 그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들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 이 소식을 들었고 사도행전 22장 21절에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전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리라.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도하고 직접 들었습니다. 바울의 통찰력은 이처럼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은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니까? 스스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와 말씀을 보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은 성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매일은 고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펴지 않는 성도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성도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렵게 뱃삭을 구해서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탔지만 여윳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배 안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잡니다. 그는 잠자리를 구하거나 음식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런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한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있는 그에게 지나가던 한 사람이 묻습니다. 왜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까? 돈이 없다는 말에 뱃삭새 음식과 잠자리 등 여행의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말씀과 능력의 기도, 그 사용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의 특권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삶의 통찰력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면 말씀이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꼭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둘 중에서 어떤 것이 우선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지요. 이 질문에는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은 이미 공개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직접 기도로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 종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글로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든지 읽으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도 또한 필요합니다. 자전거로 비유하면 앞바퀴는 말씀, 뒷바퀴는 기도입니다. 앞바퀴 말씀은 방향을 결정하고 뒷바퀴의 기도는 추진력을 발휘합니다. 만약에 기도 없이 말씀만 본다면 추진력이 없어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지요. 또한 말씀의 핸들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로 밀어붙인다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말씀과 기도의 특권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십시오. 기도하면 누구나 응답받습니다.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말씀을 보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왜 안 하세요? 힘이 드니까 안 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말씀 묵상하는 것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그 대신에 손쉬운 방법을 찾습니다. 좋은 설교, 강의, 세미나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듣고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의 응답을 구합니다. 그리고선 다 된 것처럼 자기 것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을 착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의 외식, 위선적인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은 스스로 만들어야 생깁니다.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운동하는 영상을 본다고 여러분에게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주일 우리 성도님들께 당부합니다. 올해 뽑은 말씀부터 오늘 첫 번째 주일 52주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말씀을 품고 직접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직접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서 다 됐다. 오늘 하나님께 주의를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돌아가서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내 삶을 해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살피십시오. 바울은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피면서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의 나된 것, 나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받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도는 세 가지를 실천합니다. 첫째, 나를 부르신 은혜 나누기에 힘씁니다. 우리 9절, 10절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신 예수님, 세상의 율법의 삶, 그 삶이 최고의 삶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헛된 열심이었습니다. 그 바울을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삶에서 은혜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직접 제자로 불렀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도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부름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부름, 그 부름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바울은 힘주어서 말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만한 자격이 자신에게는 없지만 오히려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한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만나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이전에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몸을 보여준 제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증인, 그렇게 자신을 만나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해했습니다. 또한 담대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담대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부르심은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합니다. 과거에 성도들을 괴롭혔던,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의 연약함, 그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꺾꾸러졌습니다. 자신의 완악함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역시 넘어진 자리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꾸러뜨리시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을, 때로는 물질과 건강,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있습니다. 그때 드러납니다. 나의 추함,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악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넘어진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과 너의 죄악을 봐라, 이렇게 들춰내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지만 이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변호합니다. 핍박자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성도가 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에게 두 번째, 많은 수고에 겸손을 더하기에 힘씁니다. 우리 10절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요셉은 자신을 심부름꾼이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자기의 별에게 절을 합니다. 이 일로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갔습니다.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집사가 되었습니다. 주인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 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정치범들의 꿈을 해몽한 일로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가뭄과 흉년이 들자 가나안 땅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총리 요셉 앞에서
절합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심부름꾼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길 기뻐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었구나, 인도하심이었구나. 내가 어렸을 때 꾼 꿈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그 꿈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나는 심부름꾼,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뒤로 숨기를 아주 잘했습니다. 바울 역시 이방인을 위한 수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고 잘 숨으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성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성도가 됩시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세 번째에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셋째, 오직 주님께 영광을 곱하고 곱해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12절 13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각자의 은사들을 힘있게 발휘할 때 13장에서 모든 은사 위에 사랑을 권하면서 두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1절부터 3절까지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다음은 그렇다면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있으면 특징이 있습니다.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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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이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던 바울이 사랑이 있으면 오히려 절제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모든 일을 당장 멈춰라. 사랑이 있다면 극도로 매우 절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기억하십시오. 12장에는 은사,
은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은사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사랑장.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낸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강조했다. 이 은사와 사랑, 이 모든 것이 향하는 곳이 무엇이냐? 곧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느냐. 로마서 6장 4절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주님의 부활이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믿고 고백하시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고백하시지요. 2000년 전의 그 부활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기억한다면 부활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삶을 180도 돌이켰습니다. 율법의 삶에서 은혜의 삶으로 바꾸어진 그 비결은 부활. 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바꾸는 핵심입니다. 십자가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 부활의 삶을 오늘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부활을 모르는 성도입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8대2 법칙이 있죠. 모든 변화는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2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10명 중에서 2사람, 그 2사람은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2사람은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2사람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 말가복은 말씀을 통해서 복이 차고 흘러 넘칩니다. 2022년에 말가복은 그 2사람 때문에 성공합니다. 또한 2사람 때문에 기도로 힘을 얻는 첫날 새벽 예배, 그 시간을 통해 응답이 불같이 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에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2사람, 주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불쏘시개입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비교하고 높아지려는 마음 앞에서 강권했습니다. 방언과 예언의 기도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절제하고 인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미 전파된 말씀대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라. 온 성도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살아내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전거의 앞바퀴 말씀,
뒷바퀴 기도, 이 두 가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다룰 줄 알아야 성도입니다. 부활의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기도로 힘을 내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부활을 살아내는 그 성도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함께